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참된 경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이 어떤 삶이죠? 자기의 입에 뭐를 물려야 된다고 했어요? 재갈을 물어야 하는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재갈을 물고 다니시진 않겠죠. 여기서 말하는 재갈을 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는 삶을 말해요. 내 입이 내가 주인 되어서 함부로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술을 파수꾼에 세우시고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아름다운 말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는 삶이거든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이런 말들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함부로 떠드는 말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재갈을 물리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은 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언어로 그렇게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뭐 어떻게 해야 경건한 삶이라고 했습니까?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 이웃을 보살피는 삶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했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삶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헛된 경건은 무엇일까요? 거짓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교회 잘 다니는 것처럼 하고 뭐 그렇게 하면 경건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면, 실천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헛된 경건이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야고보가 이제 차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외모로 차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 사람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얼굴 보고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옷을 뭐 좋은 옷 입었나, 명품 입었나 안 입었나, 무슨 신발 신었나 그거 보고 차별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론 뒤에 나오는 예를 들면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을 높였다 낮췄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태도를 바로 외모로 차별한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 어떠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나, 어느 학교 나왔나, 집안은 좋은지 나쁜지, 물론 여기에 생김새도 포함되겠죠. 이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태도, 바로 그것이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는 어울리지 않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 앞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의 조건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야고보가 자기 형이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형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일찍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형제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외모로 볼 때는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 예수님의 어떤 외모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때 어떻게 고난 받으셨어요? 찢기고 상하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와 외면을 받으시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는 그 모습, 거기에서 누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습니까? 그것을 못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활이 나타났어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에게서 부활이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광의 주를 보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길을 갔던 거예요. 그게 사도의 길이었고 성도들의 길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대받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영광의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멸시받고 천대받고 세상에서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야고보가 앞에서 말했던 참된 경건한 삶이에요. 참된 경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삶인데 그 삶은 사회에서 고난받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야고보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차별이 나타났는가를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 2장 2절과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지금 야고보가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물론 여기에 부자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웠고 멋진 옷을 입고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은 부자일 가능성이 높죠. 누구나 부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렇게 갖추고 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의 외모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금가락지 끼고 화려한 입을 입고 있는 사람 당연히 부자일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남루하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부자에게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3절을 보니까 부자를 향해 어떻게 말했어요?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데, 먼저 그 앞에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어떻게 보았다고요?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먹잇감을 발견한 사냥개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여겨본다는 건 저 입구에서 어떤 사람이 막 금가락지 끼고 막 부자처럼 막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여기에 계속 다니게 할 것인가. 등록을 시켜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막 직분도 막 줘가지고 세례도 빨리 주고 해가지고 여기에 말뚝박게 해가지고 헌금도 많이 내게 만들고 해서 어쨌든 뭐 우리 교회 한 식구가 되도록 눈여겨본다. 모든 교인들이 눈독을 들이고 사냥감을 막 물어 뜯을 것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노려보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눈여겨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제일 좋은 자리를 그 사람에게 다 마련해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이 사람 아마 갈아입을 옷이 없겠죠. 한 벌 신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있으니 뭐 얼마나 또 냄새는 나겠어요. 불편하죠. 이 사람이 저 앞에서 오면 대번 알아봐 사람들이 우리 교회 여기 앉아 있으면 참 냄새 날 텐데 걱정부터 하고 점점 앞으로 가까이 뭐 가운데 이렇게 앉으려고 하면 좀 불편하고 시선이 자꾸 그 사람에게 가고 떨어지고 싶고 막 그런 인상도 쓰고 아마 그런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이 부자를 대하는 태도와 너무 다르잖아요. 친절하게 자리를 안내해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 서 있든지 말은 앉든지 서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이 말은 경멸의 표현이라고 해요. 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차피 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 그냥 아무 데나 앉아도 너의 옷은 뭐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니 뭐 그냥 마음대로 앉아라. 환대하는 대상이 아니라 냉대와 멸시의 대상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태도에 대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장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차별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의심하다, 나뉘어지다라고 말할 때 썼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야고보는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두 마음 가지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야고보가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차별하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부자를 대할 때, 가난한 자를 대할 때 통일성 있게 일관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뉘어진 마음을 가지고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은 잘 대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좋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멸시하고 이렇게 나뉘어진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재판관을 말해요. 불의한 재판관. 뇌물을 받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좋게 판단하는 재판관. 악한 재판관이죠. 여러분, 이런 재판관은 하나님의 관점과는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은 항상 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악한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재판을 한단 말이죠. 자기 욕심에 이끌린 악한 생각으로 재판하는 사람,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일관된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의 기준을 앞세워서 불공정한 재판관 노릇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새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기존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목사가, 지도자가, 장로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있냐는 거죠.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어떤 사람하고는 등을 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생각에 이끌려 재판하는 악한 재판관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차별할 수밖에 없겠죠.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차별 대우하는 것이 왜 악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 대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악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선택해서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셨다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진짜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시받고 천대받고 외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죠? 강한 사람, 있는 사람, 부자, 권력자, 유명한 자,
인기 있는 사람들을 선호해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인기가 있어야 힘을 가지게 되고 돈도 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와 멸시, 천대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다고요? 천대받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 가난하고 부끄러운 자들,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선택을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부유하게 물질로 채워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믿음으로 부유한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6절과 7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2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야고보가 말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인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교회 안에 모여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선택받았는지를 망각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구원의 자리에, 구원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망각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차별 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삶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좋은 자리에 앉게 해준, 친절하게 안내해줬던 그 부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야고보의 설명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 법정으로 끌고 가서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억압하다라는 표현은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부자들이 막 돈을 꾸어준 다음에, 소액을 꾸어준 다음에 고리대금을 하기 때문에 빚을 못 갚으면 그 사람들을 막 감옥에도 놓고 계속해서 득달하고 이제 막 괴롭히는 거죠. 언제 갚을 거냐. 지금도 빚을 지면 막 빚 져본 사람들은 아시겠죠. 막 독촉 전화하고 괴롭히고 하는 것들, 막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수치심을 주는 것을 말해요. 이 부자들이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잔인함과 수치심과 멸시심을 주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부자를 보면 그 앞에서 벌벌 기고, 그런 사람들을 대우하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잘 대해주고 교회에서 환영하고 있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품는 것이 아니라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지금 야고보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고보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불러주었어요. 사실 이것이 그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얼마나 자부심이 느껴지는 이름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부자의 편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사랑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이런 태도를 볼 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편을 들어준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부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부자의 편을 드는 것은 부자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부자를 편을 들어주고 부자를 더 인정해주고 힘을 가진 사람을 더 편을 들어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권력자를, 부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의 모습의 외모가 어떤지, 그 사람의 어떤 품격이 어떤지, 그것과 떠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사람이 바로 바르게 믿는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같은 가난한 사람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부요한 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이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외모로 차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겉모습,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차별한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였던 나를, 자랑할 것 없는 나를 먼저 부르시고 믿음의 부요한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값없는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여러분들이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였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었던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부요한 자로 삼아주셨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다른 형제와 자매의 모습 속에 있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하듯 서로 섬기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참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